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눈떠온 자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전을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2026년도 첫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의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내 마음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신 다음에 우리 목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그 안에
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들 없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마음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은혜가 풍성하시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2026년 1월 첫 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전 세계는 급변하게 변하는데 이 대한민국은 지금 아버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모든 양무리들을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이 대한민국 하나님 우리 주님 어렵게 아버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고로 시달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 양무리들도 많을 것입니다. 한 양무리 한 양무리 주님은 귀하게 여겼사오니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온전히 주님께서 아버지 돌봐주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재명이 대통령을 하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헤매고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일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 주님의 양들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자를 아버지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오늘 아버지 기도하옵기는 이 별내 순복음교회 아버지 차이로 왔던 타이로 왔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오강훈 목사님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는 뜻이 있어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이 기도처를 주셨사오니 우리 오강훈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셔서 양무리들이 아버지 꼴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강훈 목사님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타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 배를 끄르고 내 발에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의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수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2026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도가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1년 365일 52주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첫 주부터 마지막 주까지 우리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첫 주부터 이제 52주까지 예배를 함께 드린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멘. 정말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이제 이사야 20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주 19장하고 20장은 애굽에 관한 경고입니다. 19장에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를 받았고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과 같은 그런 초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을 애굽이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황폐하게 만들겠다. 감히 네가 그럴 수 있는가?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전을 일으키게 해서 약화시키고 또 아수르라는 강한 나라를 일으켜서 애굽을 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는 들으면서
하나님이 왜 그 초강대국인 애굽을 치시겠다라고 징계하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교만입니다. 잘 살고 개인도 마찬가지, 잘 살고 나라도 마찬가지, 강하면은 자기네들이 잘해서 잘되고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교만할 만한 조그만한 건더기가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서 뻣뻣해지는 게 인간들의 본성입니다. 교만할 만한 조건이 조금만 있으면 자기 위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교만해지는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계속 주시는 것입니다. 뭘 조금 주었더니, 대한민국을 좀 잘 살게 만들었더니, 짧은 기간 동안에 무궁한 발전을 이루게 했더니 목에 뻣뻣해가지고 울 안에 미꾸라지를 몇 마리 넣어놨더니 자기네 세상인 줄 알고 휘젓고 다니고, 6개월 정치를 맡겨놨더니 엉망진창입니다. 어느 곳 하나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뜨려 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한번 주어봤더니 겸손하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심하시고 계속 더 많이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만하다?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이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냈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좀 이상한 영을 내립니다. 어떤 영을 내리냐? 2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그랬어요.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긴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아서 허리를 띠고 잡아당겨서 묶습니다. 허리띠가 없으면 옷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발도 벗고 옷도 입지 않고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것이에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3일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년입니다.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애굽과 구수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것이. 오늘날 같이 방송이라든지 SNS라든지 인터넷이 있어서 소식이 금방 퍼지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당장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유튜브를 보는데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생포되었습니다.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유다의 이사야라는 대언자가 3년이나 옷을 벗고 신발을 신지 않고 다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했다면 경범죄나 풍기문란죄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형법 245조가 공연, 음란죄인데 여기에 걸려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애굽입니다. 유다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경고인데 이사야가 다른 나라 경고를 이렇게 옷도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도 않고 3년 동안 이렇게 다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 미쳤구나. 3일도 아니고 3개월도 아니고 3주도 아니고 저 3년 동안 저 뭐하는 짓이야. 하나님을 믿더니 미쳤구만.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그 얘기가 점점 퍼져가지고 애굽까지 들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으면 이런 얘기가 없겠지요.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신다면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순종할 수 있을까요? 순종해야죠. 아무도 없는 날 운동장 한 바퀴 돌고 올 수는 있을지 몰라도 3년을 벌거벗은 채 신발도 신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외치라고 하면 하나님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나 안 할래요. 다른 것은 다 할 수 있어도 신발 벗고 옷 벗고 이렇게 다니라고 하면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아무 소리하지 않고 그냥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 백성을 위한 것도 아니고 유다를 위한 경고도 아니고 남의 나라 애굽을 위한 경고인데도 불구하고 아무 소리도 아니하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이냐?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대언자인 것이, 그런데 이사야는 3년 동안이나 벌거벗은 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냐? 제발 그러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이 자기 종을 이렇게 터무니없이 가당치도 않는 일을 너한테 시키겠느냐 하면서 주변에 말이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선지자로서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좀 맛이 갔다, 미쳤다, 정신 나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말리기도 하고 미친 사람 취급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정상이 아니구나. 도대체 왜 그러는가? 이사야가 할 일이 많이 있지만 그가 집중해서 한 일이 애굽의 앞으로 어떤 나라에서 망해서 높은 자, 낮은 자, 남자, 여자,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지금 내 모습처럼 벌거벗은 채로 끌려가게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몸으로 실천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자기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이 경고를 듣고도 계속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앞으로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효과도 없었고 언제 전달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런 짓을 계속해야 되는가? 우리가 생각해도 뭔가 감동이 왔는데 아무 효과도 없고 그런데 전달되어 좋은 결과가 올 것에 대한 보장도 없고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과로 큰 손해보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있겠는가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믿을까요? 목숨이 붙어있고 은혜 베푸셔서 건강하게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우리가 그냥 숨쉬고 그냥 살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요양병원에서 아무 의식도 없이 자기가 먹지도 못하고 콧돌에서 주사기로 영양분을 주입시켜 그냥 숨만 쉬고 연명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내가 여기 살아있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아니면 살아있으나 마나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귀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대언자임에도 불구하고 옷을 다 벗고 3년 동안이나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는 낮에는 얼마나 덥고 밤에는 또 얼마나 추운가요? 그것보다도 더 견디기 힘든 것은 뭐냐? 주변 사람들의 눈총이었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다 미쳤다고 하고 가까운 사람들은 그 이사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겠는가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냥 순종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중요한 요소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면서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 그게 뭐냐?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에서 명자가 무슨 명자냐? 목숨 명자예요. 목숨을 바쳐 보낸 분의 심부름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마와 아빠를 만나서 나를 낳게 하고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모를 통해서 낳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힘껏 싸워야 되고
목소리를 내야 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에게 보내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에요. 목숨보다 귀한 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잡혀서 신문받게 되고 생명이 이태로울 것이다. 주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예언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가지 말라고 말리고 매달렸는데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가면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얻어맞고 고초 당한다고 하는데 보통은 그렇게 된다면 그래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했을지 몰라요. 가면은 분명히 체포되어서 고초당하고 감옥에 갇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사명이 생명보다 귀한 것을 내가 알기에 예수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것이 오히려 여기서는 로마로 가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가도 사역하는데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잡혀서 죄수로 들어가서 내가 로마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서 재판받는 과정에서 가이사 황제에게 호소를 합니다. 나는 황제에게 가서 재판받겠다. 사도 바울은 이미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게 호소함으로 로마 중심지로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해서 로마 복음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이해하기 힘든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 다윗 가문의 고향입니다. 물이 귀한데 우물물을 먹고 말아야 되겠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점령해 버렸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윗이 혼자 말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기 있는 우물물을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달고 맛있는데 그 물 한 모금 먹고 싶다. 이렇게 혼자 중얼중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그 우물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새 용사가 우리가 가서 떠오겠습니다.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물을 먹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러면 그 우물물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버렸습니다.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물을 떠온다? 쉽지 않지요. 무모한 짓이죠. 죽으려고 작정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왕이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하니까 아직 전쟁에서 승리하지는 못했지만 가서 물을 떠다가 왕에게 드리자.
정말 가서 떠왔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물을 받아가지고 한 모금도 마시지 않고 그대로 땅에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번제가 있고요, 소제가 있고요, 화목제가 있고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그 중에 전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는데 이것은 기름이나 포도주 같은 것을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액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이 안 되지요. 액체이기 때문에 아예 땅에 부어드립니다. 다윗은 생명을 걸고 물을 떠왔어요. 제자들이 수하들이 이 물을 자기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부하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우리가 저 적진에 들어가서 목숨을 내놓고 물을 떠왔는데 아니 왕이 드셨으면은 우리가 충성하는데 저걸 땅에다 부어버렸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이 달랐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수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물인데 생명값인데 절대로 마실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생각하고 그 물을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새 용사는 다윗이 마시고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도 좋았겠지만 다윗이 상황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마시면 안 되겠구나. 이 목숨과도 같은 저 부하들이 적진에 들어가서 떠온 저 물은 정말 자기 생명과도 바꾼 저 물인데 내가 마셔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목숨값이고 피요 희생의 값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게?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듣고 참 어리석고 무모한 짓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그 부하들이 목숨을 걸고 떠온 참으로 생명보다도 더 귀한 물입니다. 자기가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어 드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용사들을 정말 위대한 용사로 우두머리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때는 남들이 볼 때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인가? 너무 무모한 짓이 아닌가? 실용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바가 거의 맞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집단 행동이 웬만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 뭔가요? 내가 남보다 조금 나은 것이 있다. 좀 잘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목소리도 좋고 음악성이 있다면 찬양대의 사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가 남보다 손재주가 좋다. 그런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 손재주 달란트로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이 남보다 재물 얻을 능력이 있어서 돈을 잘 번다. 그러면 그 돈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게 그게 사명인 줄 믿습니다. 건강하다 그러면 몸으로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남다른 재능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명으로
하나님 앞에 흘러가도록 물꼬를 터야 된다는 것이. 아멘. 그걸 가둬놓으면 안 돼. 비가 내리는 장마철에 물이 한강이 되었어요. 그러면 비 맞고 우산을 쓰고라도 우비를 입고라도 그 한강이 된 물을 터줘야 돼. 낮은 곳으로 터줘야 돼. 그래야 그 물 고인 것이 흘러내려갈 거 아니겠어요? 치야. 애굽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면 뭘 하겠어요? 하나님의 심판받아 비참하게 끌려가는데 사명을 가지고 복을 받아야 하고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하는데 치야. 물꼬를 트지 않고 그 물을 가둬 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지 않겠어요? 치야. 물꼬를 터줘야만이 옆에 있는 논들의 곡식이 다 말라 죽어 가고 있는데 물꼬를 트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월은 자꾸 흐르고 벌써 2026년도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치 모래시계에서 모래가 다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생명의 기운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상한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도 아니고 서글픈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삶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을 했는가? 우리는 2026년 초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가? 열매를 맺었는가? 사명을 감당했는가? 열매를 맺었다,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이 이사야를 통해서 신벗고 옷을 벗고 3년 동안 이 행하는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이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 됐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끝까지 교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그 행동했던 대로 많은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옷을 벗고 신발을 벗고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설마 3년 동안 발가벗고 다녀라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목숨 바쳐라 그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남다른 것, 재능이나 은혜나 능력, 재물 또는 부담 주시는 것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물꼬를 터서 흘려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욕심으로, 이기심으로, 개인주의로 막아서서 나는 죽을 때까지 쓰지 않을 거야, 흘려보내지 않을 거야 하고 물꼬를 트지 않는다면 한강이 되고 잠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처럼 벌받지 말고 순종하며 예 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눈으로 가정도 직장도 나라도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이 최우선이다. 사명이 최우선이다. 아멘. 어저께 새벽에 베네수엘라 마두라 대통령이 생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몇십 년 동안 좌파에서 베네수엘라를 집권하다 보니까 말이 아니래. 모든 나라들이 지금 좌파 쪽에서 우파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 영국입니다. 대한민국 오늘 이재명이 중국을 방문하는데 아마 밤새도록 잠을 못 이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애굽에 징계하고 경고한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돼요. 내가 좀 잘 살고 내가 부가 있고 나라가 좀 부강하고 그러니까 휘젓고 그러는데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감사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어떻게 이 경제를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겠는가. 고심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판인데 휘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2026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셔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새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진실하게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는 그냥 숨만 쉬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존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가끔의 이 대한민국을 살펴보시옵시고 아멘. 그동안에 6개월 동안 이 정부가 정말 구석구석 다 미꾸라지 몇 마리가 휘저은 것처럼 휘젓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80년 동안 짧은 세월 동안 이렇게 발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발전에 발전을 더 거듭하게 하여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절로 자기네들이 잘 살고 잘해서 똑똑해서 이렇게 발전한 줄 알고 휘젓고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간섭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올바른 리더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